오늘 복음봉 세 번째 열심의 방향 바꾸기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독할 텐데요, 시간의 흐름을 느끼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회심한 이후, 이렇게 3단계로 좀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아멘. 갈라디아서는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좀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위에 할례나 율법을 더해야 된다라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주장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그건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예수로 충분하다는 복음만이 존재한다. 내가 전한 복음은 그 복음이다. 그런데 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유대인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예수만 믿는다는 게.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진리는 훼손할 수가 없거든요. 진리는 팩트이고 완성되어진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누구를 공격한다? 그 메시지인 진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 진리를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메신저가 공격을 당하고 메신저에게 흠집이 나면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에도 흠집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희도 자녀 양육할 때 늘 하는 얘기, 아이들은 좋은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오늘 진리의 메시지를 파괴하기 위하여 메신저를 공격하는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함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변호돼야만 내가 전한 복음이 변호되고 수호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수호를 위하여.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 만난 그 이후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읽는 모든 내용은 그냥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변호돼야만 복음이 변호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시작할 때 인사말에서 했던 인사말을 오늘 11절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나 사도 바울은 사람의 뜻대로 세움받은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이거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들로부터 나온 사람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교육에 근거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복음을 예수님께 들었고 예수님께 배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뭐를? 복음을.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시라. 계시. 우린 계시, 예언 이런 단어를 자꾸 미래를 예측하는 단어처럼 여기고 좀 이렇게 거부감이 있을 때가 있지만 계시는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 중요해요. 계시라는 뜻이 뭡니까? 드러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철저하게 기독교는 계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가는 거예요. 그 한계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특별계시라는 성경에 있는 거거든요. 성경만큼만 가는 겁니다, 신앙은. 여기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계시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나 사람한테 배운 거 아니야. 인위적으로 내가 깨달은 거 아니야.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에게 나타내신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은 내가 깨달은 나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분의 복음이야.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복음의 기원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께 있다. 그 복음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해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석을 요하지도 않고요. 거기에 무엇을 추가하거나 빼야 될 필요가 없어요. 복음 자체로 복음됨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을 증명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복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은 계시로 이루어진 것임을 선언하는 거죠. 오늘 2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다 이 내용이에요. 세 가지 이제 시점을 가지고 저희가 보고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적용점을 좀 보려고 하는데 먼저 본문을 이 세 가지 시점에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원래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율법을 까다롭게 지켰던 바리새파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내가 전에는 어떤 전이에요? 회심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에 있었는데 그때 한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여러분 이미 아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박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박해했습니까? 몹시 박해했고 나는 그 교회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없애려고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아주 없애려고. 개역개정에는 진멸하려고 했다. 아예 씨를 말리려고 했다고요. 매우 무자비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했던 사람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심기를 건드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자기가 과거의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고백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나도 사도 바울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누구로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그들을 죽이려고 결정하는 투표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저 사람 죽이자 할 때 찬성. 살인자예요. 사도 바울의 찬성표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종교적 이유예요. 이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 신앙이 깊다는 표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나는 내 동족 중에 유대인 중에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이 앞서 있었으며 어떤 정도로? 사람을 죽일 정도로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열성적이었다? 아니요. 훨씬 더 열성적이었다. 여러분,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열성을 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근간 율법이 아니에요.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다. 전통이라는 게요,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어떤 조직이나 기반을 유지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지만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는 이건 고집이 되고 편견이 되고 아집이 되고 기득권이 되고 조금도 자기의 입맛이나 자기의 기호에 맞지 않으면 포용하지 않는 게 돼요. 한국교회 안에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로 있는 일들이 뭡니까? 오늘 또 성가대를 또 거론할 수밖에 없네요. 예, 제가 아는 게 그거라. 지난주에는 댓글이 없었습니다. 성가대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댓글이 없기를 바라며, 성가대도 여름에는 덥잖아요. 그러니까 하복이 있습니다. 좀 시원한 재질로 된 거. 겨울에는 좀 따뜻해야 되니까 두꺼운 재질로 된 성가대복이 있어서 보통 2벌씩이 있어요. 자, 이제 좀 성가대복이 오래돼서 좀 지저분해지고 갈아야 될 때 꼭 분쟁이 생겨요. 뭐 때문에 분쟁이 생길까요? 그 색깔 때문에. 그냥 흰색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노란색은 안 입는다는 거예요. 동복은 난 보라색이어야 된다. 난 파란색은 못 입는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죠. 아니 집사님 왜 꼭 흰색이어야 되고 동복은 왜 꼭 보라색이어야 됩니까? 아 원래 그래 왔대요.
이 교회는 늘 그래 왔대요. 이 교회는 늘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필요하면 좀 바꿀 수도 있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가대복을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꿨어요. 굳이 내가 샀어. 그럼 교회 나가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에요. 흰색 가운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은 흰색을 원하셔. 왜? 전통이야. 그래 왔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노란 가운 입는 교회가 아니야. 그게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가 기득권화되어지고 어떤 전통의 부정적 요소가 강해지면 교회는 생명을 잃습니다. 고체화돼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신앙의 고체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참된 복음을 듣기 어려운가? 반대로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사람의 전통에 근거한 다른 복음에 귀 기울이기가 쉬운가? 그럼 굳어진 전통에 너무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진부한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부가 무슨 뜻이에요? 썩은 고기를 내놓는데 자랑하는 거예요. 썩은 고기를 어떻게 자랑을 합니까? 그런데 그 진부함을 자기는 잘하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그 진부한 신앙을 지키려는 열심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로 가는 것이고 다른 복음을 허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시죠. 바리새인을 향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그 핵심을 요약하면 두 가지. 하나는 너희 전통을 지키는 그 조상들의 전통이 틀렸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너희가 만들어 온 그 전통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있다. 이게 두 가지예요. 예수님 뭐라고 산상수훈에서 얘기합니까? 너희는 예전에 뭐라고 들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들었다. 너희 전통이 그거잖아. 근데 나는 너에게 새롭게 율법을 해석해 주노니 원수까지 사랑하라. 달라요. 다릅니다. 이 당시 유대인의 율법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왜 복잡해지냐면 간단해요. 교회가 복잡해지는 이유하고 똑같아요.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담배 펴라 마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린 피지 말자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만든 법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성전처럼 여겨진 우리 몸에 그런 해로운 연기를 집어넣을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우리의 해석이에요. 이런 것처럼 율법만 딱 놓고 보니까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해석을 적어놓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율법의 주석서들이에요. 근데 이 주석서만으로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율법의 주석서를 다시 주석하는 주석서가 나옵니다. 이것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율법에 대한 주석서에 대한 주석서에 대한 주석서가 나와요. 이게 탈무드예요. 율법에 대한 주석서 미드라시나 미시나가 있었고요. 이거에 대한 해석서 게마라가 있었고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탈무드를 만들었어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제가 재밌는 예 들어드렸잖아요.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금요일 밤부터 시작한다. 금요일 밤이라는 기준은 시계가 없었던 시대는 우리가 있는 곳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세웠냐면 너가 있는 곳에서 해가 질 때 그때부터 밤이야. 근데 뭐 이렇게 농담하다가 혹은 뭐 이렇게 일하다가 해가 넘어가 버렸네? 그럼 율법을 어긴 게 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주석을 다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게으르니까 너는 산 넘어갈 때부터 지키지 말고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 있지? 그 나무가 해가 딱 지나갈 때부터 지키면 돼. 그 다음부터는 안 불안해요. 또 그 산에 나무를 지나가 버릴 게 또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럼 이제 그 나무 두 번째 나무부터 세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소위 장로들의 전통, 유전, 선조들에 대한 전통, 그런 것들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예가 나와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는 봉양 안 해도 돼. 야, 너 왜 이렇게 부모님한테 돈 안 드리고 너 왜 안 모셔? 하나님한테 다 드렸어. 난 부모 모시는 건 면제야. 율법의 기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기반인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이게 허용되고 이게 이해가 돼버리는 게 장로들의 유전이라니까요. 이게 고체화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영은 지금도 모든 아담의 자손들에게 나타난다.
바리새인의 영의 뭡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려는 이 고집, 이것만 옳다는 고집, 그게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죄성의 기반에 아주 뿌리 깊은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을까요? 바로 자기애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되면 전통 편하잖아요. 해왔던 대로 하는 게 편하지 변화하는 게 편해요. 기득권자들은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게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바꾸면 내 권한이 손상된단 말이에요. 싫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다. 이 전통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 고집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이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 만나면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마음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꿔요. 누구만 바꾼다? 하나님의 은혜만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으로서는 아예 불가능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서 함부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저 인간은 하나님도 못 바꿔. 하나님 못 바꾸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안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겠지. 저 인간은 지옥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셔요. 내가 최악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이해할 때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내가 모든 인간 중에 최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도 살렸어.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나는 죄인 중에서 최고 꼴찌 괴수였다. 그 얘기입니다. 나의 자금을 알고 나의 죄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이 간극이 커지면 커질수록 신앙심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걸 줄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자랑스러워지고 잘나지면 하나님 떠난다니까요. 이건 태고의 일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돈 많아지잖아요. 하나님 떠나요. 여러분 성공하잖아요. 하나님 떠나요. 나는 예외다 없어요. 하나님 난 예외니까 돈 많이 줘보세요. 하나님 난 예외니까 성공시켜줘 보세요. 100%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같이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그 죄인이었는데, 나 사람 죽이던 사람인데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다시 말하면서 이러한 사도 바울을 포기하지 않고 그를 택하시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우리들처럼, 여러분처럼.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우리가 은혜로밖에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나아요? 우리도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가 오니까 사도 바울의 잘못된 열심이, 예수를 핍박하던 그 열심이,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바른 열정으로, 바른 열심으로, 목적 있는 삶으로. 그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16절을 보니까 자기 인생이 재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아들 곧 예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려고 나를 불렀구나. 가장 적합한 사람 아닙니까? 유대교로서는 가장 극렬했던 바리새인이었고 자기의 신분은 로마의 시민권자였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갖춘 하나님 쓰시기에 제일 편한 사람이죠. 그의 인생이, 그의 목적이 완전히 바뀝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삶의 방향은 전혀 다르다. 복음이 없잖아요. 삶의 방향이 늘 자신을 향합니다.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부모님의 기도조차도 막 자식 보면서 자식을 위해서 막 중보하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조차도 실상은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누굴 위한 거예요? 다 내가 못 살겠어서 하는 거거든요. 저 자식 보니까 막 속이 터져.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을 좀 이렇게 잠잠하게 하려고. 저 아이를 축복하는 게 몇 프로나 될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자녀 그 자체를 보게 돼요. 그의 이면을 보게 되고 그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살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그들을 살리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 비로소.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이 없으면 우린 누구나 할 것 없이 삶의 방향이 늘 자기를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의 목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문장 16절에 후반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실 때 기뻐할 만한 지금 조건이나 상황이 맞습니까? 사도 바울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진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기뻐 나타나셨대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너무 약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려고 올 때 하나님은 짜증내고 오시질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는 일이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살리고 구원하고 삶의 목적을 주시는데 그게 기쁠까요? 제 생각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원수 같은 사람 만나면 저 사람만큼은 은혜 안 받았으면 좋겠고, 저 사람만큼은 지옥 갔으면 좋겠고, 저 사람만큼은 천국에서 안 만났으면 좋겠고. 그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사자굴에 막 집어넣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를 만나기를 기뻐했대요. 그 목적을 드러내는 일을 기뻐했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받고 있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는데 저 사람을 왜 못 살라겠는가? 철저하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내가 이루어낸 종교가 아니고, 내가 성취해낸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신 종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는 종교예요. 이 은혜를 만나고 나니까 3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바뀌어요. 지금부터는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복음 전파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세 번째 예수를 만난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목적은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바뀌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유대인으로서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니까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가 전한 복음은 참된 복음이야를 증명하기 위한 알리바이 같은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공격하는데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라고 알리바이, 증거를 대는 겁니다. 자, 16절 17절을 보세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했을 때, 이거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잖아요. 첫 번째,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다음에 그 만났던 사건 이후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사람 안 만났다는 거예요. 사람 안 만났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 안 갔다. 세 번째,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세요? 나 예수님께 직접 이 복음을 들었어. 누구 만나서 상의한 적 없어. 누구도 안 만났어요. 12사도한테 간 적도 없어. 그들과 내가 만난 복음을 나눈 적이 없어. 그들에게 배운 적 없어. 그리고 나는 아무도 없는 아라비아 광야로 갔고 그곳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곳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내가 받은 복음을 전했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석해보건 봐, 아무도 없는, 누구도 만나지 않는 오롯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에서 그는 복음을 해석하고 예수로부터 계시로서 복음을 배웠고, 마치 12사도가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를 보냈듯 아라비아에서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보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복음을 확실하게 듣고 그 다음에 갔던 것이 자기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했던 곳 다메섹이에요. 그곳에 사도 바울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누가 제일 놀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놀랬죠. 자기 또 잡으러 온 줄 알고. 그런데 오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네. 그러니까 막 못 믿고 쫓겨나거든요. 또 핍박받고.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꼭 읽어보시면 좋고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합니다. 나 사람 안 만났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알리바이를 얘기하는 게 18절 19절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아라비아 광야 갔다가 복음 듣고 계시를 받고 다메섹에서 전하다가 쫓겨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만난 3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게바를 그제서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와 함께 머물렀던 시간이 며칠이다? 15일. 그리고 19절을 보니까 12명의 사도를 다 만난 것도 아니고 게바, 베드로 만나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만나고 2명 만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내가 예수님께 받아 배운 복음을 베드로나 12사도와 나누러 간 거야. 12사도한테 배우러 간 게 아니야. 배우려고 했다면 15일은 너무 짧은 시간이잖아. 게다가 12명 전체를 만난 것도 한 2명밖에 못 만났어. 그게 뭡니까? 나 12사도로부터 이 복음을 배운 거 아니라는 알리바이를 채는 거예요. 나 그들을 만난 적 없어. 짧게 만났어. 이 복음은 예수께로 직접 받은 것이고,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께 직접 전하라고 명함을 받은, 소명을 받은 나는 복음의 직접적인 전달자,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차 전달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뭘 얘기합니까? 내가 그때 예루살렘에서 게바하고 야고보 만났을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했더니 그들이 단 하나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나의 복음과 내가 이해한 복음, 예수의 복음이죠. 12사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들었던 복음이 일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 이 11절에서부터 20절의 얘기를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나 예수 만나기 전에는 너희처럼 유대인이었어. 너희 오해할 수 있어. 나도 오해했어. 그래서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 핍박했어.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를 구원하고 나니까 소명이 생겼어. 하나님의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열심으로 내 열심의 방향이 바뀌었어. 근데 너희가 나를 지금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알리바이를 제시할게. 나 사도 만난 적 없고, 사람 만난 적 없고, 사람에게 배운 적 없고, 내가 계시를 받았던 그 복음을 사도들이 들었을 때 인정해 줬어.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팝니다. 예수를 변호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외쳤던 단 한마디를 요약하면 그게 뭡니까? 구원은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것을 더할 필요가 없다. 내가 전한 복음이 참이다 라고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 오늘 뭐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에게 뭐 특별하게 적용할 거리가 없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뭐 한 가지 정도만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 삶의 열심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한 주간 돌아보며, 한 달을 돌아보며 여러분은 뭐에 그렇게 열심을 내며 살아갔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해하고 낸 열심은 아닌지, 오히려 이 열심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복음을 왜곡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복음이 없잖아요. 그럼 열심의 방향은 항상 나를 향하게 돼 있어요. 자기애, 자기의, 나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 신앙조차도 그래요. 그러나 복음이 있을 때 우리의 열심의 방향은 자기애를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열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나라는 주어가 그득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유대교에 속해 있었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아예 없애버리려고까지 계획했고, 14절 나는 나의 나이가 비슷한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고, 또한 나는 그 누구보다도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 열심이었다. 나를 소개하는 글이에요. 내가 어땠다. 왜?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 믿고 나서 15절 16절 그 예수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의 주어는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로 세우셨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16절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계시했다는 거,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건 나로부터 온 게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어떤 혈육을 통해서 가르침이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으로, 하나님께 받은 복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겠습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은요, 나는 지켜냈다, 너는 못했다, 이거예요. 나는 지켜냈다, 너는 못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아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의롭다 여기고, 특히 바리새인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8장 9절.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예요?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복음이 없으면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애 쪽으로 열심을 냅니다. 바리새인 얘기가 뭐예요?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나는 율법을 지켰고 너는 못 지켰고, 나는 의롭고 너는 의롭지 않고.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가관이에요.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요즘 현대 심리학적 용어를 사용하자면 종교적 나르시시즘입니다. 나르시시즘이 뭐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르키소스라는, 거울 보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애, 과도한 자기 집착,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성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 그게 나르시시즘이거든요. 종교 안에도 이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특히 그랬습니다. 자기만 드러나기를 원하고, 자기만 의롭고,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율법 지키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전통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일까지 가담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 종교적 나르시시즘이 늘 자기애를 부추기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거든요. 이 나르시시즘이 얼마나 이 현대사회에 문제가 되는지 병원에 가면요, 이 정신과 의학적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이. 제가 병원에 있는 걸 그대로 카피해와서 읽어드릴게요. 나르시시즘이 뭔가? 자기애성 인격장애, 자신의 재능이나 성취를 과도하게 과장함, 자기 잘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가 재능이 있음과 자기가 성취한 것을 인정받기를 원함, 자기만 탁월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만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함. 너가 나를 이해 못하는데 너가 좀 무능해서 그래. 내가 너무 탁월하지? 이해 못하는 거 이해해. 내가 너무 잘나서 그래. 이해해. 이런 거예요. 과도한 찬사를 요구함, 특권 의식으로 특별 대우받기를 원함. 읽다 보니까 목사인 거예요.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밥 먹을 때 되면은 목사님 오셨다. 먼저 드세요. 식판 먼저 드세요. 식판 들게 하면 안 되지. 목사님 앉아 계세요. 제가 떠다 드릴게요. 왜 그러세요? 나 손이 있어요. 나 시간이 있어. 줄 서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뭐 식판을 갖다 주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양만큼 뜰 거예요. 네. 뭐 그렇게 특권 의식을 주고 뭐 대우받기를 원하고. 그거 보니까 저도 그러더라고요. 타인을 시기하거나 타인이 자기를 시기한다고 믿는다. 이거 너무 웃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을 막 시기하게 되고, 나르시시즘이라는 건 내가 탁월해야 되는데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 보면 시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인사 안 하고 눈 안 마주치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 탁월하니까 나를 시기하는구나. 죄송합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거만하고 교만한 행동과 태도로 보인다. 이거 여러분 몇 가지나 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나도 혹시 나르시시즘 빠진 거 아닌가? 또 한 가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잘 들어보세요. 대인관계. 교회는 관계적이잖아요.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면 착취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착취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데 이게 너무 행복한 곳이기도 하고 지옥과 같은 곳이기도 해요. 소그룹에 가면 기도 제목 나누죠. 교회에 오니까 안심하고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내놓습니다. 일종의 치부거든요. 내 자녀가 이래,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했는데 집사님,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다 꺼내놓거든요. 여러분, 그걸 들었으면 뭐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혹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고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는 행동은 겉으로 똑같아요.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들어주고, 같이 격려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달라요. 그들은 내가 도와주는 행위를 통하여, 내가 기도하는 행위를 통하여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집사님, 힘들었을 때 내가 기도해 줬잖아. 내가 도와줬잖아. 그때 밥 해줬잖아. 너 힘들었을 때 내가 죽 끓여다 줬잖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관심 많은지 몰라? 집사님, 나 배신하면 안 돼. 내가 힘들 때 똑같이 해야 돼. 왜 교회에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가 많은 줄 아세요? 자기 애가 충만한 사람들은 과도하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행하고
그들에게도 그 보상을 원해요. 반대도 있습니다. 조금 자기보다 탁월한 사람들을 보면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친해지고 그 사람에게 의존하는 방식을 갖습니다. 전화해서 막 물어보고 좀 위로도 받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전화를 안 받아. 그럼 집사님 왜 전화 안 받아? 나랑 지금 뭐 내가 좀 모자르다고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관심 없어. 몰랐어. 이분은 머릿속에 자기애가 가득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 저 사람이 나한테 무관심할 거, 혹시 나를 시기하는, 온통 그 생각인 거예요. 뭐 목사들은 대표적이죠. 마이크 잡고 있으니까요. 설교 끝나고 나면 반응이 이게,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아멘 잘 안 하니까 우리 저기 권사님 같은 분은 맨날 아멘 하라고 막 옆분들한테 막 전도하고 다니시잖아요. 안 하셔도 됩니다, 권사님. 예. 사도행전의 베레아 사람들은 그 앞에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나 집에 가서 그 말씀을 상고했고 그 말씀이 진리인지를 분별했다고 돼 있어요. 저는 저희 교인이 그런 교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저희가 외부 강사도 많이 오지 않지만 외부 강사의 무덤이 될 위험은 있죠. 다들 이제 내가 말씀을 열심히 잘하면 자기 교회에서 막 아멘도 하고 막 이랬는데 여기 오니까 반응이 없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나르시시즘에 빠지면 그런 데 관심을 갖게 돼요. 근데 저는 요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의도 빼기잖아요. 왜 자꾸 의도 빼기를 하겠어요? 의도를 가지면 자기 애라는 방향으로 열심히 나와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사람이 반응이 없어. 왜 괴로워요?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니까. 이 의도를 빼고 나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준비했고 말씀대로 했고 그 다음은 성령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이 아멘하고 안 하고 전 관심이 없습니다. 이 교회 5명이 와서 기도를 하든 1명이 와서 기도하든 상관없어요. 나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왜 자꾸 이 몸부림치겠습니까?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지 않으려면 자기애를 이 자기와 싸워야 돼요. 예수 옆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게 다른 복음 되는 거고 다른 복음을 가진 교회가 되는 겁니다. 특히 재능이 있고 기능이 있는 사람들, 찬양팀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노래를 잘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치인데 찬양팀 인도하는 분 혹시 보셨어요? 그 교회는 진짜 복음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것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뭐 가사 보고 은혜 받으면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그 수준은 안 돼요. 음치 박치는 좀 어렵습니다. 앞에서 노래 잘하니까 우리 이상현 전사님 노래하면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르시시즘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지난주 콘서트 갔을 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자기가 만든 USB 그 찬양 거기다 사인하고 있더라고요. 교만해지지 마라. 제가 큰 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교만하면 망한다. 다 들으라고. 하나님께 칭찬 들었으면 됐죠. 사람의 찬사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앞에서 주목받고 뭔가 기능이 있는 사람들,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예전교회에서 뭔가 뭘 잘해낸 사람들, 그게 우리를 굳게 만들고 나르시시즘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전통을 주장하게 만들고 새로운 생명을 거부하게 만들고 다른 복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몸부림쳐야 돼요. 제가 16년에 개척한 다음에 2019년도에 인대인이라는 책을 쓰면서 다짐했던 게 사람을 절대로 도구와 수단화하지 말고 어떤 권위에 사람을 두지 말자는 의지를 담은 책이 바로 인대인입니다. 인이 복음이 있는 사람이 인 복음 없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거기 보면 방향성이 나오는데요. 제가 서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밖으로. 그냥 교회 안에만 맨날 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고. 일 중심에서 영혼 중심으로, 목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강자 중심에서 약자 중심으로, 의무 중심에서 자발적인 사랑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소유 중심에서 나는 중심으로. 여러분 왼쪽 방향은요. 착취 구조입니다. 교회 안에만 와. 교회만 와. 일만 해. 목사를 따라. 강자들만 우대받고 의무적으로 뭘 해야 되고 자기 애를 추구하고 가진 것에 근거하고 비복음적이에요. 그러나 오른쪽 방향은 어떻습니까? 교회 밖, 영혼, 하나님 중심, 약자 중심, 자발적 중심, 타인 중심, 나눔 중심. 이게 복음적이에요. 여기에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복음이 틈타지 못한다. 우리가 복음의 부흥을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열심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영광되도록,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종교적 나르시스트였던 바리새인이나 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 다른 복음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오직 예수로 충분하다는 고백 위에 다른 복음과 싸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마음을 헌신에 담아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그 카푸치노를 좀 보내드렸고요, 오늘 악보도 보내드렸는데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되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2절입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3절 고백합시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행하십니다.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나의 영원하신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 주간 이 찬양이 우리 입가에 맴돌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는데요. 복음이 없으면,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바리새의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자기애로 충만하고 모든 것에 열심의 방향이 자기를 향해 있는 종교적 나르시시스트들,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가 많아요. 왜?
자기 스스로 자기 애 때문에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고 저 사람도 나를 충족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고 저 사람도 나를 충족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고 저 사람도 나를 충족하기 위해서 수단이 되어지고 어떻게 이게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나와 함께함이 만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주님, 이 허전한 마음, 이 공허한 마음, 칭찬받지 못하는 또 부족한 것을 내가 너무 아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멸시할까라고 두려운 마음, 이 교회 안에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이 충만해질 때, 복음이 부흥될 때 그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은 시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눈을 주옵소서. 자기 애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심으로, 다른 복음을 향하였던 우리의 열심이 오직 예수로 충분하다는 복음으로 향하여 열심 내길 원합니다. 오늘 회개하고 다시금 재결단하고 재헌신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깨달은 것들을 신비에 새기겠습니다.